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3일 저녁에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그 사랑과 보혈을 지나 함께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리고 보혈을 지나 이어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네,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하박국서를 첫 번째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하박국서 1장 2절과 2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과 티키타카입니다. 하나님과 티키타카. 하박국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십니까? 많은 운동 경기가 있지만 남녀노소가 다 같이 즐기고 좋아하는 경기는 아마 축구라고 할 것입니다. 축구에도 그냥 공만 막 차는 게 아니고 싸우는 법, 즉 전술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축구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티키타카라는 말은 스페인 축구의 대명사 같은 말입니다. 짧은 패스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전진하는 그런 스타일을 말합니다. 이 스페인 축구는 티키타카의 전술을 내세우면서 현대 축구의 틀을 바꿨고 한동안 세계 축구계를 평정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이 티키타카가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구약의 하박국서입니다. 전체가 석장밖에 되지 않는데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이죠. 그런데 이 전체 구조가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 또 하박국의 질문과 또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깨달음의 은혜를 얻은 하박국의 찬양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하박국서는 축구의 티키타카가 아니라 신앙의 티키타카, 기도와 응답의 티키타카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서, 이 이름부터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하박국. 한국 사람들은 처음 이 하박국을 들으면 무슨 국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아요. 극동방송에 지난번에 생방송하면서 우리 PD님이 퀴즈를 만들어 놨던데 보기가 1번 호박국, 2번 호박죽, 3번 하박국이었습니다. 아니면 어디 나라 이름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하박국, 성경에 나오는 나라 이름인가? 그런데 하박국은 아시다시피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그쪽 사람들도 좀 헷갈려 했나 봅니다. 하박국서 1장 1절을 보면 다른 선지서하고 달리 이렇게 시작해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박국은 선지자다라고 아예 못 박아놨습니다. 성경에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선지서를 남긴 선지자는 총 16명입니다. 대선지서, 분량이 많은 선지서를 남긴 분이 4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조금 적은 분량의 선지서를 남긴 소선지서라고 하죠. 소선지자라고 부르는 분이 바로 12명이에요. 그런데 이 총 16명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직함이 딱 붙어 있는 경우는 3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하박국, 그리고 뒤에 학개, 스가랴, 뒷부분에 3사람밖에 없는데 그 중의 첫 번째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대부분 다른 선지자들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 혹은 어디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하박국은 누구의 아들인지 또 어떤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활동했는지 어느 지방 사람인지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만 선포하고 전달하는 사명을 수행했던 인물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기야 학벌이니 가문이니 하는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런 거 보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긴 구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또한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의 학문, 세상의 가문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거 없다고. 하나님은 그런 걸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렇게 아무 정보도 없는데 아주 특별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학벌이나 가문이나 혹은 지혜나 능력이 남달라서가 아닙니다. 왜 특별하다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그는 하나님과 티키타카하는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오늘 1장 2절을 먼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은 좀 화가 난 듯이 보입니다. 그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율법은 해이해지고 하나님의 정의는 다 무너져서 온통 세상에는 악이 창궐하고 온통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인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보고 외쳐도 보고 하는데 도무지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뭔가 행동을 취하시지도 않으니 왜 그러십니까? 참 겁도 없나 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대담하게 항의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랬더니 응답이 왔습니다. 5절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너희는 깜짝 놀랄 거야. 누가 말을 해줘도 믿지 못할 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사납고 전쟁에 능한 민족 하나를 보내서 너희 가운데 있는 온갖 악과 불의를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을 가리킬까요? 6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이다 라고 나옵니다. 갈대아 사람, 훗날 바벨론으로 불리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하셨는데 바벨론을 보내신다고요? 아니, 그 자들이 도대체 어떤 자들인지 몰라서 그러시는 건 아니죠? 하고 그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재차 묻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13절. 그들은 와서 악을 청소하는 걸 넘어서 의로운 백성들을 삼켜버릴 건데 하나님 그걸 모르고 보내신다는 건 아니죠. 또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 그들은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싸그리 잡아들이는 자들 같고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킬 자들인데 하나님 그런 자들을 보내시겠다니요? 이게 바벨론의 정체를 하박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바벨론이 위세를 떨치고 실제로 문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유다 나라까지도 멸망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게 다 일어나는 건 하박국이 활동을 종료하고 한참 지난 뒤에요. 그런데 하박국은 이 바벨론의 실체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았을까요? 네, 하박국을 저는 구약 속의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프로테스탄트는 항의자, 항변자라는 뜻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이 하박국만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항의하고 항변하는 인물은 흔치 않았습니다. 그럼 하박국은 어떻게 그런 대담함이 있었을까? 저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시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박국이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하나님, 거룩하시니요. 하나님 만세전부터 존재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 아닙니까? 악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악을 잠잠하게 방관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그걸 하박국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 시대를 바라보는 공감력이 필요합니다. 하박국은 당시 세상이 어떠한가를 정확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참된 역사를 분별하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역사의식이 필요해요.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또한 지금 이 시대를 후대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후대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정확한 인식, 그게 있을 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항의자로 이 세상의 불의에 맞서 항거,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프로테스탄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박국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와 칼빈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 개신교인이잖아요. 개신교인을 다른 말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우리가 원래 항의자, 항변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세상은 어떻습니까? 거짓과 불의와 악의 횡행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항하고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이 시대의 프로테스탄트들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이 시대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항의하고 항변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저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박국은 느닷없이 자기가 파수하던, 아마 자기가 늘 사역하던 현장이겠지요. 우리의 삶의 현장을 가리키겠지요. 성루에 올라갑니다.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아멘. 바벨론을 보내시겠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마음에 있는 말을 다 쏟아냈으니 속이 시원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어디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성루에 올라가서 결연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을 겁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철야하며 새벽 기도를 하며 그렇게 부르짖어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처럼 결사적으로 하나님 어디 한번 대답해 보시지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까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티키타카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모습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은 성경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루에 서서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결연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흔치 않았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통은 일방향성이 아니에요. 쌍방향성이잖아요. 그래야 소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많이 하시는데 쿠팡 물건 배달하듯이 주문만 막 쏟아놓고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지는 않은 채로 돌아서 버리는, 자리를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지 않나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걸 하나님 앞에 털어놓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렇게 해버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리는 없고 그러진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소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기 하박국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아멘. 하박국의 이런 행동은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결연한 모습을 보시고 아마 깜짝 놀라셨을지 몰라. 이것 봐라. 그리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었죠. 바로 2장 4절의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며 반면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훗날 사도 바울이 다시 꺼내요. 그리고 또 훗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인용하면서 이 말씀은 하박국이 그토록 기다리다가 받은 이 말씀은 바울의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성루에까지 올라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말 테야 고집스럽게 기다리고 바라보던 하박국이 없었다면 우리가 듣기는 들었겠죠. 그러나 이 위대한 신앙의 진리를 그렇게 쉽사리 얻을 수 있었을까요? 또 한 가지 놀라운 결과는 하박국의 찬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화가 나서 항의하고 또 항변했던 하박국이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너무 기뻤어. 감격하며 불렀던 찬양이 마지막에 실려있죠. 그 말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등장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항의와 항변은 불평불만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쩌면 조금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하박국이 그렇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다음은 다 해소되어서 기쁨만 남았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고, 이 고백은 노래가 되어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르고 있잖아요. 하박국이란 이름은 붙잡다, 씨름하다 라는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창세기에 야곱의 이야기를 아시죠? 야곱은 어느 날 밤에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하여 야곱아 네가 이겼다. 그래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하박국이란 이름의 이 동사와 똑같습니다. 이 말은 욥기에는 누군가는 바위를 안고 욥기 24장에 또 전도서에는 팔짱을 낀 채로 4장 5절에 그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즉 붙잡다, 안다, 끼다, 씨름하다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하박국은 자기 이름처럼 내가 하나님을 결코 놔드리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붙들고 껴안았던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야곱 말고 유의하게 하나님과 힘에 겹도록 씨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박국은 구약 속의 프로테스탄트, 즉 항의하고 항변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정말 놀랍죠. 하나님과 티키타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기도의 사람이었고 응답을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축구에서는 티키타카라고 하는 이 전술이 스페인이라는 나라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이 짧은 패스를 주고받는 이 전술을 기본적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의 티키타카, 기도의 티키타카는 하박국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전유물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정착해야 할 신앙의 기본기, 기도의 기본기라고 해야 하겠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하나님과 티키타카 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부르짖고 때로는 항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또 하염없이 기다리고 결연한 모습으로 기다려서 언젠가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박국의 기쁨의 찬양을 영원토록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후에 기다릴 줄 알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잊지 않고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지팡이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기다림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결연한 의지로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도 야곱처럼 하박국처럼 씨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찬송가 399장을 함께 부르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네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에 쓴 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지난 한 자리 모임을 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것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님 은혜 가운데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자발적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때로는 기다림의 여정이 힘에 겨울 때도 있지만 하박국을 생각하게 하시고 야곱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성경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고 일어서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